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고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인기는 높았지만 당시 기득권자이며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계속 더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런데 좀 이렇게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제자가 되어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살짝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본문과 오늘 누가복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서기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랍비, 율법 교사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사설단체에 속해서 율법의 이론적인 발전, 율법의 교수, 율법의 적용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학벌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까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따르겠나이다. 이 따르다라는 원어, 아콜루데오, 헬라어라 발음하기 힘듭니다. 이 따르다는 원어는 제자가 되어 스승을 모델 삼아 닮아가면서 생과 사를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는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11장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이 율법 교사가 서기관들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로 기록된 본절에서 자기네들은 의식과 위선을 행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론적으로는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인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본인들도 실천하지 않고 나아가서 일반인들의 실천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성경에 정통한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요구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위선적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의 길을 갔지만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는 뭐 시골 어부 출신도 있고 매국노인 세리 출신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트 서기관이 시골에서 온 어부들하고 매국노 세리하고 함께 어울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가는 길을 따르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즉답 대신에 여우와 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숲속의 여우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각자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길을 가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 같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하고 네 동료 서기관들에게 내가 배척당하는데 너도 그런 배척을 감당해야 한다. 재물이나 권력 같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오던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뭐 괜찮은 아파트가 몇 억대였습니다. 요즘에는 몇십억 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한국에 산다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조그마한 아파트에 뭐 월세나 전세로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국이나 이곳 캐나다에 땅 한 평도 없이 월세에 살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곳 토론토에서 월세 살아도 옛날에 예수님보다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 동의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 주님 따르는 것을 최우선 삼으라, 그 말씀이겠죠. 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한 주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달픈 나그네의 길이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에게 재물과 사회 권력은 사회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을 잘못 활용하면은 주님 따라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본문의 서기관이 주님 말씀 듣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 회심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데 바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바울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주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수많은 곳들을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편지도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국에 부산이나 인천 그런 항구 도시가 있죠.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의 특성처럼 온갖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창기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주정뱅이들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는데 회심하고 나서 종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3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단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것, 최고의 엘리트가 고린도 사람, 죄인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이 회심해서 이렇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고린도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여드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59절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서기관은 본인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주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효자가 되라. 이렇게 비윤리적인 말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전체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친 제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나라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말씀 선포와 부모 장례로 단순 비교하면 주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우선순위로 하되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쟁기질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쟁기질하는 농부는 앞을 보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소가 앞으로 반드시 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소가 옆으로 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반드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멈추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어야 쟁기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앞을 안 보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장애물에 걸려 망가질 수도 있고 앞으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것이지 가족관계를 청산하거나 가족을 외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 단체에 잘못 들어가면은 완전히 가족들하고 담을 쌓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은 가장 큰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인물 세 사람입니다. 주님과 이 세 사람의 대화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가족관계, 인간관계, 주변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 일행을 배척하고 자기 동네로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은 배척은 물론 대놓고 주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인기를 누리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대가를 치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두려워 말고 주님 닮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